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서론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위로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료와 회복에 관한 말씀의 책입니다. 어그러지고 퇴락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졌다는 은혜의 말씀,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위로해 주셨죠. 주님이 저들의 손을 맞잡아 주고 저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세상의 극심한 환난과 고통, 기근과 지진과 불완전한 이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후에 보면 요한 사도가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장히 하고 깨끗이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미하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히 연약한 인생이 바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사랑의 예수님의 그 엄미한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경이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 그 주님의 모습을 감히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초막 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 머물고 싶다는 것인데, 여길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싶다는 저들의 심령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바로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죠. 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역사를 목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영광스러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배웠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진실로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감에 젖어가지고 급파하게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의 믿음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유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더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고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를 일으키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이루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했던 요한 사도가 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시고 더 이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절감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그랬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촛대 사이로 거니시고 임재하셨다 그랬는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교회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것이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헤드라인, 머리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비전을 교회 중심으로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중심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예배당 중심, 이 교회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신 직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참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받을 수밖에요. 힘이 솟구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주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과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자, 총론적으로 정립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히 눈을 뜨고서 마주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분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갈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은 이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특별히 요한 사도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역을 주셔서 이 어미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보호자를 따라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면 참 기고만장하죠.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당해낼 것 같고 놀라지 않고 참 그 크신 분과 함께 가면서 우쭐대죠. 자, 요한 사도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자, 이 능력의 주님을 배울 때 17절에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성령 안에 경험하니까 참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광과 같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힘입어 가지고 능력자가 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고 상황에 맞고 뭔가 있어야만이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즉슨 우리는 참 무지하고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요한 사도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성령으로 사랑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큰 힘과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얹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 분야의 이런 오른손의 강력한 힘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마침표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응답하신 것이죠.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도 살아계신 주, 자,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인데, 부활하시며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참 주께서 최고의 선물을 요한 사도와 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만몬신과 미혹의 역사에 우상 숭배 역사가 있는데 그거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신앙 고백했죠.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모토와 같은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고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켰죠.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만몬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대 속에서 유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건부적인 세상 것에 타협하라고 말하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정말 기묘하고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도전해 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천국 가리라.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위협하고 그래서 한 번만 부정하면 살려주고 너희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가진 유혹을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시한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라고 하셨죠. 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러분, 그래서 이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촛대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라고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미혹의 역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는지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실 터인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힘있게 임재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하시며 이루하신 주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